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지만 서두에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칭찬하면서 7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이 바울 사도, 이 바울의 이름이 파울로스, 헬라어로 파울로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뭐냐면 종이란 얘기거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우리가 그러잖아. 막 기도할 때, 아니면은 뭐 신앙 고백할 때,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대화할 때, 집사님, 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요. 이러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없지. 왜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란 정의는 뭐냐면 종이 되는 거거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의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행동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거든. 온통 그 마음에 저는 하나님 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냐면 작은 종입니다. 아닙니다. 작은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저를 그나마 종으로 삼아주시니까 영광입니다.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무익하나마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매.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독교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 알게 될수록 나의 먼지 같음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께서 고백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그분은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갈수록 그분은 점점점 위대해지시고 우리는 갈수록 점점점 먼지와 티끌같이 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내가 살아난다. 그거는 남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잘 풀려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세례의 그 영적인 세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거든. 그런데 딱 보면은 옛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런데 잘못됐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믿음은 없다라는 거야.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로 하는 이런 지적인 동의, 그 자기의 의지적인 동의는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어. 디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 그들의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더럽고 죄인 거예요. 그 비트켄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지. 죄인은 뭘 하든지 죄고 의인은 무엇을 하든지 의로운 일이라고. 그게 말씀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에.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양심이 더러운 자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다 더럽고 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옛사람의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심적인 그 중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었는데 중심이 바뀌었다면 삶이 바뀌어야지. 근데 안 바뀌었다면 그건 복음이 거짓말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거짓말이든데 복음은 진리거든. 복음은 거짓일 수가 없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착각하고 있든지 속이고 있든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믿음은 절대로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은혜가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다고 그러셨거든.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노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여기서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고 사도의 직분이든 아니면 집사의 직분이든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다 그러십니다. 결국 깨달아 보면 내가 그렇게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구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와, 이게 복음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었다 그러시는 거야. 이번엔 정말 힘들었어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면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말로 표현한다면 이번에는 장난 아니었어. 이번엔 진짜 힘들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했지.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바울아,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뭐냐면 어떠한 큰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든 너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나만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태산 같은 그 문제이든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먼지 같은 일이든 그 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태산 같은 문제든 먼지 같은 문제든 똑같은 거야. 도토리 키재기야. 우리 눈에만 크게 보이고 우리 눈에만 아주 작게 보일 뿐이지 믿음 앞에는 다 똑같은 거야. 그것이 똑같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문제가 좀 커 보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문제가 좀 작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고 이 차이. 어떠한 문제든 크고 작든 상관이 없어. 모든 범사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았어. 역대하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랬어. 지금도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누가 지금 정말 나한테 의지하고 있는가 찾아다니시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지하시는 자를 너무나 도와주고 싶으셔가지고 찾아다니시는 거야. 내가 그냥 하나님 아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로 막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외침이 있어야 할 정도의 의지를 해야지만이 그래 누가 날 불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스스로 지금도 그 여호와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보신다가 아니라 감찰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아주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듯이 아주 그냥 감찰하신다라. 그럴 때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의지만 하면 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점 팔짱만 끼고 계시는 거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전 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가 아니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길을 벗어날 수 있게끔 그 길을 이렇게 가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길이 나와도 그러한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훈련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선 한 마리를 주시겠다가 아니라 그 생선들을 잡을 수 있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지.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리고 아까 에바브라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함께 종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고 우리는 갈수록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고 종에서 작은 종에서 무익한 종으로 그것이 믿음의 정석이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소망을 쌓아두었는데 어디에 그 소망이 쌓여져 있냐면 하늘.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계속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탐내는 것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거 한번 보고 마무리하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 사도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신지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은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냐면 저희들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겠고 저희의 섬기는 저희의 신은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만 결국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고 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일들이며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땅의 것에 자신의 모든 마음이 송두리째 묶여있는 자들. 멸망의 길인 거죠.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묶여있는 마음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 땅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채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왜 땅을 바라보냐면 자기가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곳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곳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곳이고 자기가 대장 노릇할 수 있고 왕 노릇할 수 있는 그곳. 자기가 곧 신이 될 수 있는 그곳. 땅이거든. 그러니까 욕심 있는 자들, 자기가 주인인 자들은 이 땅을 버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모든 그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들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을 할지라도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 성취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항상 종으로서, 아니 작은 종으로서, 아니 무익한 종으로서 날이 가면 갈수록 먼지와 같고 틱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나의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물론 스룹바벨을 앞에서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지처럼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티끌처럼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들을, 영원할 것 같은 그 높은 산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무궁한 그 산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여호와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십니다. 하박국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옛날부터 그러하심이로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